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57절, 58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7, 58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은 안드레와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그런가, 그거 진짠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하셨나? 그게 진짠가?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틀리지 않겠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진짜 아주 말도 안 되는 기초적인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런 거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문자 주시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절기 12월, 1월, 2월 3개월은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아침마다 제가 새벽 예배 형식으로 똑같이 해서 문자로 넣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 저에게 신청하시면 제가 아침마다 아침 7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도 또는 거기서 잡히신 것도 모두 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바로 위에 56절에 말씀하셨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바로 그 밤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원래 재판은 낮에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해야 됩니다. 성문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처리하자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은 이미 정치 집단화되어 있고 로마 정권에 밀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교적 양심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정권 유지 그리고 기득권 보호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비상계엄을 해놓고도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눠도 그게 무슨 문제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그래갖고 사람이 다쳤냐, 아무도 안 다쳤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잘했다고 지지하려는 발언을 일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은 사단 마귀의 편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그 반대편은 사단 마귀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이야. 악이 사단 마귀의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그 악이 사단 마귀의 편이에요. 그럼 이제 그 악한 것을 계속 쫓아가면 사단 마귀가 똑같이 되는 거죠. 60절에 보시면요, 이미 거짓 증거들이 많이 왔지만 쓸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더 강력한 거짓말을 해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63절에 침묵하시죠. 그리고 꼭 필요한 몇 마디만 하십니다. 63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죠.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 네가 진짜를 말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은 65절 신성 모독의 제목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즉결로 66절 사형이 언도되죠.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은 도모하지만 책임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진짜. 악은 그렇게도 악을 도모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금 내란 재판하는 거 보세요. 아무도 자기가 책임 안 져.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악은 똑같아요. 악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악은 도모하지만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빌라도에게까지 그 책임이 넘겨지죠. 빌라도도 또 가서 손을 씻잖아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런데 성경은 빌라도가 이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사도신경에 영구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69절부터요, 성전 바깥들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미 26장 34절에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 상태였죠.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있을 때 한 여종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죠. 70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1절 이번에는 옆에 있는 문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다른 종이 또 목격담을 진술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 다시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거의 확실한 증거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74절에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에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하고 비슷한지. 베드로는 말도 잘하고 성격도 급하고 고백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다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주님은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닮은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용기를 구하고 다시 제자의 삶을 도전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의 삶을 살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5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의 삶을 살면 돼요. 예수님이 나무라신 것은 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나무라셨죠.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80가지의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다시 예수님과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의 자세임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더욱 가까이 예수님께 가게 하시고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